로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 4절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마치 사람이 개미가 된 것 같아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개미가 우리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절에는 주의 택한 백성은 직분을 받는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오셨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상대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이 상대하는 거예요. 개미는 사람의 상대가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개미에게 사람의 뇌가 이전되었다면 가능하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사람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을 택한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들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택한 것이죠. 이걸 착각을 유대인들은 했습니다. 자기들이 대단한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을 택한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들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가장 잘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못 지킨 증거를 4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죄 없는 짐승을 죽여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세 번째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알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은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를 죽였습니다. 인간은 그 모양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오히려 예수를 죽였습니다. 세상의 종교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종은 그들이 정한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시편 55편 이사야 55장 8절과 로마서 8장 6절에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개미와 같고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비가 많이 와서 흐르는 물에 개미들이 빠져서 흘러 떠내려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미들을 몇 마리 들어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개미들은 어떻게 자기가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다른 개미들이 내가 어떻게 구출받았냐고 물어본다면 개미들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할 것이에요. 그들은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는 친구들을 보며 자신이 구원받았으며 어리둥절할 겁니다. 그 개미가 똑똑하거나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개미를 불쌍히 여겨서 사람이 구원한 것이죠. 사람은 개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람을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개미가. 그들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들은 감사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개미들이 감사하다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 하자.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죽은 파리 같은 거, 파리 날개,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 날마다 옮겨서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없고 쓰레기니까 청소를 해서 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착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고 노력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상하기는 하나 주의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평생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는 주의 은혜를 절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오직 예수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순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고 도와주시는 영이죠. 설명해 주시는 영이시고
성령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순종케 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잘했다고 면류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면류관 벗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면목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왜 제게 이런 면류관을 주십니까? 하나님 다시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다 하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 오히려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는 죄와 의를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판단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은 늘 선악을 인간들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선하다 악하다를 사람들이 정한 윤리와 율법으로 정합니다.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많죠. 다른 종교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에레미야 18장 6절, 로마서 9장 10절부터 24절에 우리는 흙덩이고 주님이 창조자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고 그걸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우리가 시비 걸 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요? 하나님을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 틀렸다고 그래요. 어리석죠?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느냐 속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착하냐 안 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냐 안 속했냐의 문제란 말입니다. 불교 다닌 사람들, 천주교 다닌 사람 얼마나 착한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일반 사람들도 양심 따라 사람 착한 사람 많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위치의 문제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착한 행실을 하면은요, 그것이 의가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 되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어떤 순종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것이 순종이고 일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믿고 순종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기도합니다. 6절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복음을 잘 알아서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나갈 때 단순하게 봉사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우리 선교할 때 치료해주고 이것으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잘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서 이웃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랑은 다른 종교 불신자들도 다 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잘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것이 진짜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다 이루었다는 주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